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주전 7세기 그리고 주전 7세기 말에 왕으로 다스리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책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새롭게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유월절 예배를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회복했습니다. 그전에도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들도 드렸지만은 말씀을 따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동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때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전 건물 안에 우상을 위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다 꺼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들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꺼내버렸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 근처의 산당들에 거기서 또 우상을 위한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때 우상을 위한 우상들은 솔로몬 시대에 만드는 그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정조 할아버지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이 있은 것을 보면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시 이 우상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거하는 일을 하고서는 15절부터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에 이스라엘 땅이었던 곳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베델과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불살하고 제단들을 왕이 다 불살랐습니다. 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베델에서 한 비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석은 바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의 뼈를 귀하게 보존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의 그 선지자들은 뼈를 불살하고 그들의 뼈를 꺼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예언한 대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20절에 보면 산당의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개혁은 유월절 예배를 전에도 그대로 지킨 적이 없고 후에도 지킨 적이 없는 완전하게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렸다는 점에서 철저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아니라 오직 우상을 제거하고 순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21절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고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다 제거했고 25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는 돌이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죄 때문에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죄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기 시대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기 시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교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바른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님을 두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서 또 우리 자신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하여 섬기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닌 탐욕적으로 되는 것이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탐심을 내는 그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합시다. 그런데 요시야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했는데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으니까 요시야는 과연 실패한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너는 보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은 전쟁에서 전사했지만 그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른 예배로 회복하는 일을 사명을 다했고 그 자신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행복을 얻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물질을, 사람의 인정을,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상을 제거했고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금촛대를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것을 그만두고 너희들을 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케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자신의 예배 안에, 우리 자신의 삶 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예배와 같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히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복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복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